10월 15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가 너 있는 십자가 내게 또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연료관을 쓰려고 저천극하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보소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전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작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료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이사야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분간의 하나님과의 만남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수가 정답 아니다, 정답이 정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상황에 관계없이 공정해야 합니다. 특히 두 부류 앞에서 공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류, 강한 자 앞에서 공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수 앞에서 공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다 그러니 나도 그런다, 당연하다, 정말 사탄의 꾀임에 빠지면 큰 이유가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율법, 성경 계명의 정신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거고, 둘째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성경 율법 정신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정의와 사랑입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건 정의이고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건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 율법 두 가지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은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악인 편에 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사람들이 악인 편에 설까요?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이익 없이 악인 편에 설 사람 없습니다. 특히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합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취지가 뭔가요? 부정청탁입니다. 그리고 부정청탁이 통하는 이유는 다 돈 때문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의 소망이 다 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주가 되어서 편히 사는 게 꿈이라는 말도 들려집니다. 돈이 목표가 되면 선과 악은 의미 없습니다. 선과 악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돈이 되는 것이 선이고 돈이 안 되는 게 악인 겁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결국 선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고 그 사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진실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진실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언제 진실해질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뿐입니다. 말씀으로 신방받을 때입니다. 그때 진실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아도 그렇고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실해지니까 다른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진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가, 그게 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진리를 이야기해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말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쏙 빼놓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도 아니고 기독교의 진실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100% 잘했고 저 사람이 100% 잘못했어도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기독교의 진실입니다. 그래야 잘못한 사람을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제의식은 없습니다.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나요? 내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느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나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절대로 그 상태에서는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복음은 죄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자신을 여러분 앞에서 가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드리는데 내가 제일 무서운 놈입니다. 갑자기 우리 목사님 또 무슨 말 하려고 저 소리 하나? 설교자로 살면서 가장 무서운 일, 제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제가 설교자라는 사실, 그 사실이 저에게 가장 힘든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뭐가 힘들까 했는데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일로 힘듭니다. 설교를 통해서 뭔가 의로운 말을 많이 합니다. 옳은 말인 것처럼 또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말한 그만큼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착각이죠. 그런 제가 언제 진실해지느냐? 결국 말씀의 빛 앞에 설 때만 진실해지더라고요. 말씀의 빛을 통해서 숨겨놓은 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말을 하고 있는 그 자체로 내가 의로운 척하면서 내 자신을 숨겨놓고 있었던 부분이 그 말씀의 빛 앞에 서면 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는 분들을, 특히 그런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눈여겨보곤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시는 만큼 그분이 빛 앞에 서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빛 앞에 서야 비로소 진실해지고 빛 앞에 서야 비로소 세상을 밝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어떤 단호한 결심, 단호한 결단보다 더 나은 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빛을 따라가지 않고 다수를 따라가는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지요. 그렇기에 다수를 거절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수를 지지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왕따 당하기 딱 좋은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마치 상식처럼 통용되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도 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줄을 잘 서야 된대요. 오늘 본문이 그 상태입니다. 모세 앞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모세 한 명뿐입니다. 반면에 모든 백성은 다 아론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모든 백성, 즉 다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1, 2,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자,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모세가 등장합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사람이지요. 둘째, 아론이 등장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힘을 키우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모든 백성이 나오죠.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논리에 빠져서 금고리를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세이고 그 모세는 혼자입니다.
대신 아론과 모든 백성들은 다소입니다. 다소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일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모든 일이 정당화가 되어버립니다. 다 그런다는 이유로 정당화가 되어버립니다. 다수, 즉 모든 백성들이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죠.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이미 다수의 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다수의 힘, 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고 이렇게 송아지를 만드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다음 날 송아지가 만들어져서 중앙재단에 떡히 서 있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와놓고 그들은 그 송아지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그날 힘을 얻어놓고도 송아지가 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수의 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 힘의 논리에 빠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러니까 그들이 외쳤대요.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다고 봐요. 그들이 외쳤다. 그들이 외쳤대요. 다수입니다. 그들인 겁니다. 다수입니다. 다수. 모든 백성이 함께 송아지를 만들었기에 다 그렇게 너무나 당당합니다. 외치지요. 이 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나라의 50% 이상을 차지한, 좀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타를 넣은 것 같아요. 한 나라의 50% 이상을 차지한 의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한다. 제가 어느 사회학 공부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사회, 이런 상태의 국가는 절대로 건강한 사회도 아니고 건강한 국가도 아닙니다. 다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물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다수가 다 그런 민심이면 천심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한 공동체를 배려한다는 점에서 이런 말, 즉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 나쁘지 않습니다. 감동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수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정답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매한 르호보암의 악함보다 다수라고 하는 민심을 기초했던 여로보암의 악함을 훨씬 더 큰 죄로 다룬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사실 형편없는 지도자였습니다. 계속된 억압과 학정을 줄여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억압과 학정을 더 강하게 지속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르호보암을 절대로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수, 대부분의 국민들이 르호보암을 다 버려버리고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 다수의 힘으로 정의를 세울 테니 나를 따르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수가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다수,
즉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여로보암을 지지하고 여로보암은 그런 다수의 민심을 기초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0개 지파를 규합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웁니다.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그 힘, 다수의 그 힘으로 이제 각종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말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해도 된다고 선포해 버립니다. 레위인 말고도 누구나 제사장 될 수 있다고 선포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7월 15일 날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제는 7월 15일 절기 지키지 마라, 8월 15일 절기 지켜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포해 버립니다. 모두 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다수의 민심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아론과 백성들은 완벽한 다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도 된다, 하나님 경배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한국 사회에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있는 곳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게 지금 다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집에 가서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내년 2022년이 되면 교회가 뭔지 정말 귀에 따갑게 메시지를 전해드릴 겁니다.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지 다음 연도에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핑계 삼아서 교회의 중요성을 무너뜨리는 힘이 다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시해야 된다, 다수의 힘 때문에. 이런 주장에 아론과 백성들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철저하게 더 악해집니다. 악함으로 인해서 만든 송아지 신상에 제단을 쌓고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일 이 송아지 신의 절기다, 내일 송아지 신의 절기를 지키자 외칩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송아지 신에게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고 뛰놀았다. 여기 송아지 신상에게 제사하는 이 자리에 그 누구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결국 흥청거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자신들이 신을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 반대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신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의 욕망, 인간의 이기심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안에 왜 간음죄를 폐지하고, 간음죄 폐지하더니 이제 낙태법도 폐지하자고 지금 목소리가 막 하늘을 찌릅니다. 뭐 가정행복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동성애 또, 도대체 왜 그럽니까? 다 자기 이기심 채우려고 그러는, 자기 욕망, 성적인 욕망 채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애기 어떻게 할라요? 그러면 입양하면 된대요. 그럼 입양하는 애들은 어디서 오냐 말이에요. 그 근본 취지는 뭐냐고요? 그 아기의 인생은 생각 안 해요. 다 정신 나간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프로이트가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프로이트라는 사람 얘기하는데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에 송아지 형상 우상이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20세기 프로이트의 시대는 전성기가 되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말하는 리비도라는 게 있습니다. 리비도가 뭡니까? 결국 성욕입니다. 성욕.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의 성욕을 발산하고 살아야 사람이 거리낌이 없이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오늘날 어떤 가족 치료 상담, 자녀 상담, 무슨 상담, 이 모든 상담의 기본 근간은 누구 이론을 쓰고 있냐?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이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상담소를 가도 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학문을 가지고 지금 세상은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왜? 자기 욕망을 채우게 해주거든요. 자기가 느낀 대로. 요즘이 여러분 요즘도 아니에요.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느낀 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이런 광고 있었죠? 이건 하나님께 정면 도전장 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인간이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인간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결국 무슨 일을 하는 신이냐? 인간의 그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신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수가 되었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겁니다. 프로이트는 학문적으로 성욕, 음욕을 자연스러운 것처럼 꾸며놓고, 프로이트는 결국 어떤 인생을 사는지 아세요? 자기 처제하고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자기 처제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거, 다수의 길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진리입니다. 정답이 정답인 줄로 믿으십시다. 다수가 따라가는 시대의 흐름,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다 그냥 오픈시켜버리려다가 이건 또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거라서 오픈까지는 못 시키겠습니다. 한번 좀 검색해봤는데 어떤 가수의 노래 하나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온갖 욕이 그 노래 속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야, 나 진짜 그런 욕도 있는지 그 노래 들으면서 배웠어요, 제가. 근데 그 노래를 우리나라 50대 이상,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뽕짝이라는 멜로디를 가지고서 막 따라서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야, 욕이 별의별 욕이 다 있어요. 재밌대요. 사람들이 흥얼거리면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욕으로 가득한 그 노래를 부르면 속이 시원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꾸 그 욕으로 가득한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인가? 하는 겁니다. 결코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사시대의 논리일 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상황에 관계없이 공정해야 합니다. 강한 자 그리고 다수 앞에서 언제나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함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세상은 특히 지식 사이로 세상이 변해갈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왜 세상의 방향은 자꾸 그렇게 성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왜 기독교를 반대하는 방향을 세상의 다수가 동의할까요? 기독교에는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공정함의 기준인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이 온전한지,
이 세상이 부패했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그리고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오직 이 세상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에 진노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같이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세상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다수가 정답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정답이고 성경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이거 지켜내는 우리들의 사명 감당해 갑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자기의 이익이 되면 진리가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 내가 이익이 된다면 선이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악이 돼버리는 세상, 하나님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거슬러 오늘도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진짜 행복한 것을,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진흥교회가 이 서든동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려줄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